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성실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진실하고 성실한 청지기가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청지기.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성실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떠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바로 앞에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보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현재보다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과 관련해서요. 이 누가는요. 다가오는 미래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준비 없이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며 현재를 만족하고 또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상태를 만족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요.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요일이 가장 좋습니까? 이거 어떤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가르치는 강사분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것을 제가 봤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어느 요일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주일이 좋으신 아멘 믿음의 우리 권사님.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언제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금요일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금요일이 제일 좋을까요? 다음 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금요일이 좋대요. 근데 다음 날이 쉬는 날이 금요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도 그 다음 날이 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금요일을 더 좋아할까요? 금요일은요. 다음 날도 쉬지만 다다음 날도 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금요일 그날 자체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직장을 다닌다면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요. 금요일이면 가장 피곤한 날입니다. 가장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쭉 일을 해와서 가장 그 피로도가 많이 쌓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자체로만 바라보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요일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일 쉬니까. 지금은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피곤하고 일주일간 쌓여있던 그런 피로도가 이만큼 누적되어 있는데 왜 금요일이 좋냐? 내일 쉬니까. 또 내일 모레도 쉬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과 주일을 이제 쉬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보면요. 금요일 그날 자체는 가장 힘들게 일해야 되는 날이고 가장 피곤한 날인데 왜 그날을 가장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이러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주 4일제로 바뀌게 된다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 어느 날 쉬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또 질문을 해봤대요. 그럼 언제 쉬는 게 좋습니까? 금요일 날 쉬어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쉬든지 월요일 날 쉬어서 3일 연속 쉬든지 이렇게 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에 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요? 수요일 날 쉬게 되면 연휴도 없고 이틀 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잖아요. 차라리 연속으로 3일 쉬는 게 낫지. 근데 왜 수요일 날 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토요일 주일 쉬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죠. 월요일 날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 내일까지만 일하면 수요일 날 또 쉴 수 있어.
화요일 날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끝나고 퇴근하면 내일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출근하면 또 뭡니까? 이틀만 더 일하면 주말이야. 금요일 날 딱 되면요. 아 그래 오늘까지만 하면 내일은 이틀이나 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수요일 날 주 4일째를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상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어떠함보다도 미래의 나의 상황에 내가 기대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렵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지만 미래에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휴식이 있다면 미래에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임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하는 겁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미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이 3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끔 준비해 있는 자세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수요일에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죠.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방구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은 그 가문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근데 그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 모든 준비를 다 한 자세로 식사를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언제든지 지팡이를 짚고 딱 띠를 띠고 달려나갈 수 있게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갑옷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그러니까 군인들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딱 정갈하게 정돈을 해서 흩날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딱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에 편하고 달리고 걷고 멀리 나가기에 편안한 복장을 갖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35절에 등불을 켜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11장 33절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하늘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비치는 곳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잘 들 수 있게, 빛이 잘 퍼져나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주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이 오는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서 있다, 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있고요.
그리고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영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은 빛이죠. 그리고 잠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 에베소서 6장 13절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에도 서 있으라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넘어지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하시면서 이게 누구의 자세인지, 누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줘요. 금방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각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혼인 예식, 혼인 잔치는요, 굉장히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제 끝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 보통 이 혼인 예식은 일주일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늦은 시간까지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 여기서 36절에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무엇과 동일하냐면요, 주님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의미할 때도 쓰이고요, 주님을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주인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오는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줄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종들이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수종을 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종이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오히려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종을 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어리석은 짓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45절 말씀부터 쭉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간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바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깨어 있는가? 왜 잠을 자지 않고 있는가?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주인이 돌아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둑이 집을
집에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오는데요. 만약에 도둑이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알게 된다면 그 집 주인은 도둑 맞겠습니까? 도둑 맞지 않겠죠. 영화 중에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1991년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보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온 가족들이 다 떠나는데 굉장히 어린 자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한 6살이나 7살 됐을까요? 이 어린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도둑들이 집으로 이제 침입해 들어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 도둑들이 언제 집을 털겠다, 집으로 물건들을 훔치러 오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마다 다 함정들을 준비해 놓고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함정에 빠지면서 이 우당탕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코미디로 이제 만든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요. 어린 아이 하나가 지키고 있는 그 집을 도둑들이 침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올지를 이 아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들이 들어올 만한 모든 공간마다 함정들을 다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다음 그 집을 침입하려고 막 이렇게 들어왔다가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된통 당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으로 비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언제 올지 안다며, 바꿔 얘기하면 주인이 언제 어느 때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1절인데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주인이 떠나간 집의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42절 말씀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인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청지기의 태도에 따라서요, 종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 청지기의 능력과 자세에 따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의 처우가 결정되는 거예요. 35절부터 이 4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종들이 갖추고 있는 그 자세는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요, 청지기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의 명령에 따라서, 그 청지기의 본을 따라서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이 다 청지기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성실하지 못한다, 청지기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이 다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누구냐면요,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종들 중에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행동에 따라서 그 집에 속해 있는 종들의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청지기의 모습에 따라서, 그 청지기의 태도에 따라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의 처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청지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종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12 제자들이 곧 사도가 되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인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받게 되는 복이 바로 4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도 있겠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뜻을 알더라도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은 청지기죠.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밑에 있는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종들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주인의 소유를요,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먹고 주인의 것을 마시고 주인의 집에서 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종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 올 것이다.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금방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멋대로 행동하고 지금 내 멋대로 살아가고 지금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어서 내가 주인이 오기 전에 싹 정리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주인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얼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얼른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이것이 진실한 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금방 안 올 거야. 잔치자리에 갔으면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혼인잔치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놀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그런 잔치자리인데 주인이 금방 오겠어. 내일 올 거야. 아니야, 내일 모레 올 거야. 이렇게 미루는 청지기는요,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이, 지혜 있는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주인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입장에서 주인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게 나니까. 내가 주인이 가진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다라는 말, 이게 뭐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지기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청지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습에서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청지기가 있고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 두 청지기가 받는 처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서도 지키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 못 지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맞게 된다, 적게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벌을 받는다는 것이 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도 죄예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것도 죄이고요,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행하지 못했을 때 받는 벌이 더 크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강해 설교로 함께 깊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지키지 않으실 거면요, 말씀 안 듣는 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듣고 깨달으셨으면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더 큰 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내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저 하나 잘못되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신앙의 멤버들에게 더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고요, 반드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좋지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에게는 주인이 복을 내리신다, 복을 베푸신다. 이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